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마다 이제 꿈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하겠다, 나중에 크게 부흥시켜서 성장시켜서 큰 교회를 하겠다, 이런 꿈 말고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개척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비전을 갖고 계셨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을 수영로 교회가 아니라 선교교회로 지으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영로 교회는 열심히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을 비전으로 두고 사역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느 교회는 구호활동, 구제활동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지금도 사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각각의 비전들을 갖고 이제 사역하는 교회들이 여러 모양의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도 물론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제자훈련과 선교로 영혼을 구원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실 때에 그 시작점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각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은 과연 이 사송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길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그 마지막 말을 통해서 그가 평생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좇으며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기도에서 무엇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였을까요? 하나님, 내 이름이 제자들에게 절대 잊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괴롭게 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어떤 교회의 숫자라든지 건물의 크기라든지 세상의 영향력이라든지 내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간절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님은 하나된 교회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에도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23절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됨을 지금 계속해서 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의 반복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은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그만큼 하나 되기 힘든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을 응원을 했었는데요.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며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금방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교회는 원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한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감동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인데 하나라는 것을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혈육의 끈보다 훨씬 더 끈끈한, 아니 끊을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로 묶여서 형제와 자매로 묶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안에 한 성령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형제와 자매로서 이 은혜를, 한 공동체로 묶인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교만이 들어오고 고집이 들어오고 내 생각이 들어와서 이 하나됨을 자꾸만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생각대로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걸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요,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나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주 모이고 친목을 한다고 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월드컵 때 같이 응원했던 그런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 이상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이 신비, 비밀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신다는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풍성함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먼저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혼자서 강단에서 막 이렇게 외치는 메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포된 이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여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죠?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됨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 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막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예전에 이렇게 누렸던 이 은혜를 우리는 왜 누리지 못할까요? 그냥 옛날 얘기입니까? 그냥 초대교회에 있었던, 흘러가던 얘기입니까?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너무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요, 성전에 모이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예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요. 상처받을까봐, 나와 수준이 맞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까요?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이유들을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시 마음을 모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장하면서 서로 아픔을 나누어야 되고요,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눠야 됩니다. 때로 상처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다가 마음에 서운함이 생길 수 있고 뜻이 맞지 않아서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아 걸면 오히려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히려 그 아픔을 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이런 거룩한 몸부림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됨의 진짜 능력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하나된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다 머리로는 알아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 알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상처를 감수하면서 서로를 품어야 한다는 사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요, 내 힘과 의지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요, 미국 펜실베니아의 주 랭카스터의 아미시 마을 학교에서 찰스 로버츠라는 괴한이 침입해서 총기를 난사해서 5명의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 일 때문에 미국의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로 막 이렇게 아파하였습니다. 근데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그날 저녁에 자녀를 잃은 이 아미시 부모들이 범인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집에는요, 혼자 남겨진 그 범인의 아내와 3 자녀가 있었는데요, 막 이렇게 문을 두드리니까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에는 이 아내가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때 문을 열었을 때 자녀를 잃은 이 부모들이 그녀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이웃입니다. 라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내 자녀를 죽인 사람의 가족을 어떻게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내 능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강력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 우리 예수님의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됨은 내가 옳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붙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됨은 내가 옳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붙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랑과 은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기 힘드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품어내기 어려우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이해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렵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서로 하나됨을 알게 되고 또한 그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가 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도대체 왜 이토록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권면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에서 3세기 로마 제국에 원인 모를 끔찍한 역병이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이 감염이 두려워서 병든 가족과 친구들을 그냥 길거리에 버려두고 막 도망하다시피 막 떠났습니다. 뭐 황제라든지 뭐 귀족들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감옥에 다 숨고 있었거든요. 지하 무덤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지하에 있던 곳에서, 지하 무덤에서 하나둘씩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요, 무슨 일을 했냐면 버려진 환자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병자들이 그리스도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자신들을 핍박하던 로마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모두 다 불러가지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의 장례까지 정중하게 치루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4세기 이후에도 교회의 이런 사랑은 계속되었는데요, 당시 기독교를 극도로 혐오하여서 다시 이교도를 부활시키려고 했던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의 하나됨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 돌본다. 그들의 하나된 사랑이 우리 종교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글이 역사적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기독교인들의 이런 일이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입니다. 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 싫어할까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섬길 때에 크고 비밀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님을 본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전도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토록 눈물로 기도하시며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고 은밀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 되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예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세대 같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아무에게도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딱 거기까지만 신앙생활하고 딱 거기까지만 교우 생활을 하고 딱 거기까지만 예수님의 사랑마저도 여러분이 재단하고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됨 안에 세상은 결코 감당하지 못할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됨 안에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 될 어떤 능력도 실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마치 교회를 세우는 벽돌처럼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의 눈물과 연결되고 기도로 엮여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사송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